제가 받은 것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저발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후에 하나하나 진행될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발제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되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집에 5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선교 15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를 논한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현재의 그 초월적 신앙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는 바로 우리들의 근본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래 목회의 토대로서 현실 인식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교 100년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돋보이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의 선교 50년은 당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계몽적 선교를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반외세 반봉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비교적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가 서구 외래 종교에서 애국 애족의 민족 종교로 새롭게 인식되는 선교 토착의 기반을 일구어냈습니다. 눈물과 땀과 피, 이 순교적 신앙 또는 순교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일제 기간에서 이것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러나 8.15 이후 1945년 이후 후반기 50년은 한국전쟁과 개발 독재, 경제부흥과 근대화의 파고 속에서 일정 정도의 기여를 민족 복음화라는 과제와 사회 민주화에 기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세 확장과 교회 성장이라는 열매도 거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삼고 다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그 전의 부분도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1980년부터 지난 25년간 점차 내면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한 문제점들은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지탄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도 기독교 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부터 발제된 내용 중에도 이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의 인구조사 통계 결과죠. 한국교회는 현재 일종의 조정 국면 혹은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25년 동안에 내재된 한국교회의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대체로 세 가지로 크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열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분단에 깊이 개입, 관여한 죄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분열은 한국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의 동서 분열은 이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이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의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 세대 간의 갈등,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에 기폭제로 작용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세간의 빈축을 살 정도의 추한 핵분열상을 더 깊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 분열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교리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권과 이권의 대립으로 문제로 대립하였고 여기에 지방색에 기초한 분열이 가장 근본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분열상은 동서화합과 남북 분단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됨의 영성과 통합의 리더십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으로 실패한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깊은 실망과 환멸을 안겨주고 만 것입니다. 둘째는 지나친 개교회주의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사에 보기 드문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동안에 어느덧 집단 이기적인 개교회적 성장과 경쟁의 욕구에 함몰됐습니다. 그래서 절제와 검소, 성김과 나눔의 미덕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개교회의 성장과 확장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 민주화와 개혁, 그리고 경제 양극화 해소 및 사회적 봉사에 등한히 함으로써 대사회적 영향력과 선교의 접촉 기반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우려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 인구 센서스 조사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뚜렷한 감소 1.32%,
숫자로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드러내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셋째,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다. 21세기 지구적 위기는 생태 위기입니다. 이미 비가역적 현실이 되어버린,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환경 파괴는 20세기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이며 그 결과입니다. 환경 생명의 가치가 현재 약화되는 이런 지구 문명의 퇴행 속에서 주님의 교회는 생태 중심적인 신앙과 생명 중심의 목회를 펼치는 총체적 선교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지상명령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과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정말 실현해가니 창조명령의 성취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의 욕구와 소비의 영성에 휩싸인 이 만몬이즘적인 이 현대 이 자본주의 문명의 이 속에서 무기력하게 개교의 성장과 개인의 번영의 신학에 함몰된 한국교회는 대안적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새로운 영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인류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망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기라고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 목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목회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세계관이나 영육 이원론 혹은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 기초한 자기 분열적인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갱신과 사회적 생태적 생명의 통합을 추구하고 교회의 개혁과 세상의 변혁을 동시에 수행하고 지상명령과 창조명령의 가업을 동시에 함께 이루어내는 소위 총체적 구원, 총체적 선교가 반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목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갱신과 개혁과 부흥과 선교를 동시에 수행하는 목회이며 개인과 사회와 전 지구적 생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이런 종말론적인 목회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칼 헨리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네 가지 방식, 이니셜을 따서 4R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저는 두 개를 덧붙여서 6가지 방식을 한번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총체적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도입니다. 리제너레이션, 중생, 전도죠. 두 번째 재평가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위치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개인과 교회 내부의 영성과 우리의 중심을 바꾸려고 하는 소위 리뉴얼입니다. 네 번째는 갱신만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조와 사회 구조를 바꾸는 개혁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과정에 역동적으로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리바이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것이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혁명으로까지 불릴 수 있는 이런 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칼 헨리는 전도와 재평가와 개혁과 혁명이라는 네 가지 R을 제시했는데 저는 우리 한목협에서 추구했던 이 갱신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부흥이라는 2007년에 우리들의 화두될 그 주제를 갖는데 이것을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할 때 재평가 개혁 사이에 갱신을 놓아야 하고 부흥은 개혁과 혁명 사이에 놓을 때 위치가 바로 잡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6단계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구체적 실천입니다. 첫째, 전도 목회 추구입니다. 수평 이동을 통한 교회의 성장은 개교회 간의 이기적인 경쟁, 상호 소멸적인 관계를 확대시키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흡수하여 거대 교회가 출현하는 역기능 경향을 촉진시킵니다. 교인들의 영적 욕구를 잘 분석하고 그것을 잘 반영하는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좋은 시설이 뒷받침된 편의성이 있고 아까 그와 같은 목회적 콘텐츠를 갖고 있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 우위적으로 잘 갖춘 공동체가 됨으로써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저 교회로 가야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서 자기네들의 영적 니드에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 나서는 일종의 영적 소비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교인들의 경향을 촉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영적 소비자, 자기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이런
신앙 행태를 가진 교인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영적 소비자로 전락한 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평 이동을 짧은 기간에 결집시켜서 거대 교회로 급성장하는 작금의 교계의 일부 흐름을 우리는 심각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평 이동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트랜스퍼 그로스가 아니라 전도 성장을 추구하는 소그룹 목회, 전도 목회, 역동적 목회를 추구함으로써 민족 복음화의 과제 수행을 강력히 재촉진시켜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에서 보니까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트랜스퍼 그로스, 수평 이동을 통한 성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그것을 처치 쇼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양쟁탈전이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양태를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 컬슨이 쓴, 미국의 전도자 차 컬슨이 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 속에서 이미 미국 교회는 미국의 상업주의, 자본주의 상업주의와 이런 경쟁의 이 논리에 휩싸여서 교인들을 영적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교회는 영적 공급자가 되어져가지고 효율적인 콘텐츠를 잘 편의성의 우위를 가지고 제공하는 거대한 마트적 교회가 급성장하는 현상은 미국 교회의 자본주의적인 그 정말 치우침, 뒤틀림에 가장 잘 보이는 증거라고 하면서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귀 기울인 외침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트랜스퍼 그로스를 추구하는 정말 목회보다는 정말 이벤젤리칼 그로스, 전도를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가장 개척자적인 첫 자세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치 목회입니다. 교회 일치, 유니티는 교회의 퓨리티, 성결보다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과제입니다. 과거 우리는 저마다 퓨리티를 내세우며 교회의 하나됨, 유니티를 파괴하는 분열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나 이제 우리 사회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새로이 헌신하고 분열과 분단으로 나누어진 우리 민족을 치유하는 이른바 한민족 재통합 과정에 앞으로 이게 한 100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북 분단이나 이런 모든 과정을 치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민족의 이 정신적, 영적, 심리적 재통합 과정이라는 긴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일치 운동을 실현하여 민족과 사회 앞에서 먼저 그 본을 보여야 한다. 세 번째, 개혁 목회입니다. 개인의 영적 갱신이나 개교의 성장만 추구해온 한국교회는 교회의 잘못된 내부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의 변혁과 전 지구적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전념하는 거시적 거대 담론적 목회 철학이 내재된 총체적인 개혁 목회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로서의 가시적 모델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목회가 바로 개혁 목회입니다. 네 번째, 디아코니아 목회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지상 계명의 실현이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의 성취를 동시에 수행하는 재성육화된 목회입니다. 우리는 성김과 나누 없이 사랑이 없고 성김과 나누 없이 임재가 없으며 성김과 나누 없이 성교가 없다는 시대적 명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김과 나눔의 디아코니아 목회를 통해서 이 성김과 나눔의 정반대가 지배와 소유입니다. 이것이 현대 오늘날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스피릿인데 이 지배욕과 소유욕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깊이 침투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생명 목회입니다. 우리 시대의 선교적 과제의 핵심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 피조물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종말론적 목회입니다. 전 우주적 화해와 샬롬을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실천입니다. 배아 복제, 낙태, 인권유린, 차별, 소외, 착취, 폭력, 살인이 일상에 된 현대 문명의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삶으로 증거하는 목회가 바로 생명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 목회는 전 지구적 생태 위기를 극복하려는 문명 대안적인 신앙의 몸부림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우주적 총괄 갱신을 견고하게 소망하는 종말론적 목회 실천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07년 한국교회 성령 강림 100주년을 내다보며 개혁과 부흥을 새롭게 꿈꾸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꾸는 종말론적 믿음의 고백으로 이 총체적 목회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과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통해서 성령의 부흥을 새롭게 경험하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독교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종말론적 목회를 실천하게 되기를 세상 간절히 꿈꾸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조 발제를 해주신 우리 임은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일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꿈꾸는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발제를 듣겠는데요. 김명식 목사님과 엄상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준비회의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압축 발제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5분 시간 드렸는데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면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은식 목사님 15분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120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부끄럽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교회의 분열의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교회 성장으로 인한 분열이라고 스스로 우리는 만족하며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분명히 교회의 분열은 교회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을 신학적, 교리적 차이 때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같은 신학, 같은 교리를 가진 교회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하나되라는 말씀 앞에서 미래 교회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신학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 내에서의 교단의 분열을 우리는 정당한 다양성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죄의 분열의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확히 통계 숫자를 낼 수도 없을 만큼 100여 개 이상으로 분열된 장로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떠한 말로 정당화해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 꿈꾸는 구체적인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죄책 고백과 회개의 운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과거의 분열을 반복하지 않을 신학적, 신앙적 고백적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과거의 역사와 현재 우리의 행위에 대한 죄책 고백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내 교회들의 하나됨과 성김을 위한 하나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비단 교단적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개교에서부터 일반 성도들이 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거나 우리 교회 이외의 교회를 다른 교회가 아닌 잘못된 교회를 인식하고 비방하는 행위, 또한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교회들의 지체성을 무시하려고 드는 행위들로부터가 교회의 하나됨을 거스리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주님의 교회, 또 그 주님의 교회의 지체교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파나 교단 간의 일치연합운동도 결국 주님의 교회의 지교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부터 진정한 연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미래 한국교회는 지역 내에서 화합과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교회이기를 우리가 한번 꿈꾸어 봅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교파, 동일교단 간의 하나됨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학적, 교리적 이해가 아닌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분열되어진 교파나 교단은 속히 주님의 하나되라는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미 개교회들은 교파나 교단을 뛰어넘어서 한 성경,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 물리적 통합이나 합동이 아니라 진정한 조화를 위해 하나됨의 사명은 계속 실천되어지는 미래 한국교회의 꿈을 한번 꾸어봅니다. 또한 교계 연합체들 간의 연합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에는 현재 여러 교파와 교단 그리고 연합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로 한국교회만큼 사회봉사나 국가적 위기 앞에 힘을 합한다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만한 공동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기관들이 서로 한국교회를 위해 힘써온 성김의 역사를 인정하고 신학적 다양성과 의견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자세를 갖춘다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는 온전한 섬김의 역량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KNCC와 한기총회 체제도 서로가 함께 협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제만 된다면 가시적인 연합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교단이나 교파의 기주의로 북한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복음의 아름다운 진전을 위해서 하나 되어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이제 북한에 재건되는 교회들은 어떤 교파나 교단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된 교회 하나됨은 세속적 정치 집단의 이합 집단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앞서 교회의 교회다운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회의 하나됨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미래의 한국교회의 하나됨은 획일주의적 일치가 아닙니다. 다양한 교파적 특성과 전통은 유지하되 교회를 분열시키는 요인들은 극복해가는 다양성 속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마다 감당하는 역할과 특성이 다르듯이 서로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닌 신앙적 차이를 역할과 사명의 다양함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몸 이룬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운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옷을 좀 벗겠습니다. 괜찮죠? 열 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도 5분 안에 하는 거 또 열이 나고 이 실내의 전구가 늘어나면 밝아져야 됩니까? 어두워져야 됩니까? 전등불이 늘어가면 대답이 늦으면 10분이 갈 수 있습니다.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워져만 갑니다. 일정시대 때 인구의 약 거의 100배 신자가 늘었는데 역사는 거꾸로 갔습니다. 어둠 탓하기 전에 빛 없음을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소금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이 생각이 납니다. 뜨겁게 밤낮 우리가 기도, 성경 공부, 감격스러운 찬양, 열정, 전도 다 좋은데 그렇게 해서 마치 씨 뿌리고 비료주고 농약 주고 계속해서 가을에 영혼 구원이라든지 역사 발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3%의 염분으로 바다가 모든 걸 정화시키는데 우리 사회의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덩치만 컸지 힘이 없어요. 숫자, 예산, 건물, 성경 공부, 경배와 찬양, 무슨 세미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를 반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인 영혼 구원을 정말 감당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몰트만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게 가로와 세로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요거 기도만 있고 또 진보라는 분들은 요게 좀 약하고 요쪽이 많고 그랬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또 우리가 바울도 십자가만 강조하는데 십자가 안에서만이 우리가 바람직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가 될 줄로 압니다. 일찍 한경주 목사님이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고 그랬는데 분파와 그 분열로 얼룩진 교회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읽을 시간도 안 되네. 이제 3분 남았는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가? 눈으로 짝 보시되
끝에 가서 지도자 문제다.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다 이렇게 빼버리고 적어도 개척교회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 미쇼데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보면 무던에 있었던 모습이 참 가치가 많습니다. 신앙서적, 성경책, 신문, 청년운동, 단일교회, 모든 연합회 모두가 옛날에는 교파가 의식이 없는데 왜 교파가 자꾸 나오는지 그게 안타깝고, 왜 전진하지 못했을까에 적어도 1903년 원산 로버트 하디 목사의 감리교 회개 운동에 대해서만 조금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03년에 하디가 회개하면서 축첩, 흡연, 노비, 제사, 주수를 그거를 반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때 그 중국의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부탁을 해서 여름에 장감 선교사가 요한복음 14장을 놓고 오만과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제가 기도와 성령 체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보다 더 큰 것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04년 4월에도 그 선교연합대에서 평양의 신학교가 세워지고 6년도에 하디가 돌아오면서 여름에 또 부흥회를 해가지고 불이 붙어서 6년도 11월까지 가는 거예요. 11월까지 불이 붙었다가 연장 부흥회를 1907년 1월 6일 날 평양 장대연에서 해서 150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주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그때 1907년 약간 좀 더 뜨거웠는데 이제 1907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감을 떠나서 그 1908년 소강 상태가 되니까 또 하디에게 부탁을 해서 하디가 또 다 모여라 이래가지고 부흥을 하는데, 그게 감리교 30만 구령운동에서 장감, 초교파 모든 한국교회 100만 구령운동을 가는데 그게 1909년입니다. 역사학자 이덕주 교수에 의하면 1903년, 7년 소중하고 내년 7년도 분명히 정말로 성공해야 되지만 제일 큰 것은 1909년에 모든 교파가 초월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100만 전체를 다 구원하는 100만 구령 운동하듯이 우리가 4천만 그 어게인 1909가 아니라 비언 2009 4천만 구령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장로교 분열사 제가 하여튼 그 6시간 동안 쭉 봤는데 골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발 이건 하지 마. 솔직히 아까 교권, 이권으로 나눈 거 인정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다 응답받았는 둥, 성경에 계시가 왔다는 둥, 제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 한 장로교회만 왜 100개가 넘나를 우리가 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죄송합니다만 기독교에 대한 감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갈라진 일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16년 동안 계급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타격파 보면은 안수받으면 똑같은 목사고 교회 크면 왕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는 이 계급이 준, 사오, 정, 10일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건방지고 까부르면 일로 와로 해가지고 귀시자되게 불편해요. 이 새끼가 말이지 무슨 똑같은 목사면 인마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계급이 16년까지 가니까 16년 동안 귀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너무 그거 나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미친 척 하는 것은 방지가 되지 않았나. 어쨌든 간에 120년 동안에 너도 나도 꽁장개미라 땅 사서 집 져가지고 교회 많이 누리면 성공하고 먹이 막 주고 다니는 거 보면 가장 문제가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냐.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은 변합니다. 그냥 읽으시고요. 철저하게 저는 십자가만 중요하다. 십자가. 가로가 없는 십자가, 세로가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세상 없는데 주님 오시겠습니까? 주님 빠진 세상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2번 설명됐고 3번에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왼쪽에서 보면 우경이고 좌쪽에서 보면 우쪽에서 보면 자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보수 진보 그 말 빠지면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수 쪽에서 4년 공부했고, 또 흔히 말하는 진보 쪽에서 6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양 포함하는
박사과정에 3년 공부 과정이 있는데 15년 정도 공부하는데 알고 보면 말씀 앞에 솔직하면 다 통하는 거지. 무슨 놈 얼어 죽을 진보 보수 서로 말장난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의 회신 체험이나 교육 훈련은 반드시 사회 성화로 사회 구원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어저께 한길종 질문에도 말했는데 막연한 기구 통합은 그것은 진짜 위험하고 사학법 하나 가지고도 못 맞추면서 북한 인권 문제 도와주는 거 못 맞추면서 통일 문제 그런 거 하나 못 맞추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겁니다. 주님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반드시 주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겠고 컬 및 롱 박사처럼 이게 사람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도관이나 지키고 고기나 훔쳐가는 그런 못난 모습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시를 읽습니다. 이현주 목사가 쓴 시인데 늦었다고 좀 총문에 시계 보시는 거 미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동행의 이게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KNCC 김동환 목사하고 보수 측의 김남식 목사님이 책을 같이 냈어요. 근데 서시인데 이런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왼손 오른손은 왼손 오른손은 오른손이다. 살아있는 동안 왼손은 왼손의 길을 가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길을 가거라. 그러나 따라 놀아서는 안 된다. 사실은 따라 놀 수도 없는 신세다. 일을 할 때에 작은 일 따위는 각자가 알아서 하되 무거운 항아리를 들을 때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도 맞잡지는 말아라. 두 손을 맞잡고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 말고는. 네, 감사합니다. 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9분 안에 발제를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일치를 넘어 갱신의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서울 경기 지역의 그 목회자들 지역 협의에 참석했는데 우리 서정호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돼서는 안 된다. 창조 질서가 존중돼야 된다 하는 발언을 들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또 기도자를 여성 목회자를 세웠고요. 우리가 총무단이 준비를 하면서 이 40대 목사님들 가운데 반드시 여성이 참여해야 된다 하는 가운데 우리 김혜숙 목사님과 장봉생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 목사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예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 파트너도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꿈이 서로 달라서 각각 꿈을 엮었는데 조금 양이 많고 어색해서 제 꿈만 얘기하고 목사님 꿈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도 지루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늘 자는 교인 깨우려고 지옥 갈 사람 일어서세요 하고 감을 쳤더니 벌떡 졸다가 일어났답니다. 교인들이 웃고 야단이니까 창피해가지고 보니까 앞에 한 사람 서 있거든요. 목사님도 서 있네요. 그랬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불평등한 인맥 승계를 하지 않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교회 규모 가지고 어깨에 힘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7페이지 맨 위에 예수님만으로 좀 충분하고 자서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목회자였으면 좋겠고요. 설교 연구도 성경 연구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좀 상황 연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갱신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친교갱신의 세 번째인데요. 좀 질타하는 것보다 서로 모여서 눈물견 격려가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모든 직분이 은사를 따라서 좀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배려하셔서 아주 짧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요.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는데요. 그 책의 문구가 뭐였냐면 자유를 향한 도도한 행진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대학교 다닐 때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요. 자유를 향해서 도도한 행진을 해야겠다. 그게 이제 여성학에 관계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자유를 향해서 도도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남편하고 저희 아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7살이었는데요. 여기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네덜란드에 가서 여성학을 공부했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자유를 향한 도도한 행진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공부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희가 우리 과에서 계속 이야기됐던 게 여성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 문제겠죠. 그게 무언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성별 역할 분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섹슈얼 디비전 오브 레이버였고요. 그래서 그 성에 따라서 이렇게 역할이 분리되는 거, 그것이 가장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것만 바뀌어진다면 정말 세상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그때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결론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니까, 여성 목회자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남성 목회자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그려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 목회자가 할 일인데 왜 여성이 하게 되지? 아니면 여성 목회자가 하면 뭔가 생소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역할을 고정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택권을 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모두 행복 추구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결여된 인권이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저희 여성들에게는 그동안 없어 왔던 거죠. 우리 종교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도 사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종 지도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냥 따라와라 하는 그 길을 그동안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아이를 안 낳는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가보면 사실은 여성들의 반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지금 반란을 깨하고 있는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사실은 돈을 더 준다던가 아니면 그 어떤 복지 혜택을 더 잘 준다고 해서 여성들이 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남녀 양성 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일수록 오히려 둘째 아이를 더 많이 출산하는 그런 경우들을 지금 통계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발제의 목적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건가, 그래서 꿈꾸는 교회를 한번 그려봐라 이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릴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짧은 지면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5가지 교회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적대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예배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거기 쭉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전도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열해봤고요. 친교, 그다음에 봉사, 교육 이런 부분을 쭉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기타로 분류해서 거기에 한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한다면 최근에 목회자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강사분도 모 TV에서 그 선교사 문제가 한번 일반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처럼 정말 이제는 목회자의 윤리 현장이나 교회 내의 성폭력 방지법 이런 것들의 제정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여성 목회자들한테 약간 코멘트를 부탁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사례비 평준화를 꼭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단도 여성 안수가 10년이 넘었는데요. 여성들에게 제도적인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이 이야기할 때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지위 사다리가 없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유리천장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고 그럴까요? 올라갈 때 이미 천장이 덮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늘은 다 보입니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 길은 보이지만 결코 유리 천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 사다리가 없다. 그런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성들에게도 정말 참 인권이랄까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성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창조질서 이유로 참으로 여성적인 것과 참으로 남성적인 품성이 통전된 최초의 인간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인격 안에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참으로 남성적인 것과 참으로 여성적인 것이 통전됨으로써 창조질서를 회복해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일치와 갱신의 언덕을 넘어서 섬김의 아랫 세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강대현 목사님, 홍수를 목사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교회 섬김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섬김에 대한 교육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섬김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목회자들을 향한 섬김이 적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1880년대부터 선교사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나 교육 선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섬김의 시작으로 복음 전파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반인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회 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딘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산 지역 재활원을 섬기는 단체의 통계를 보니까 83%가 기독교입니다. 7%가 천주교고 3%가 불교이고 그 다음 기타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도 80% 이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양평 지역에 이렇게 후원과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그 지역도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 재활원을 운영하고 있고 섬기고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칭찬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4번에서 우리가 꿈꾸는 미래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의 방향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4번째, 5번째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4번째로 교회 사회봉사는 같은 지역, 같은 사회 속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역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하며 기독교적 사회봉사의 영성을 정립하여 일반 사회복지와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입니다. 5번째 보면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교회, 진정한 섬김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교회의 섬김 사역은 교회의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말씀의 전도처럼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디아코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지역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서로 섬기는 교회이다. 제가 한번 큰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뭘 도움을 받으러 왔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총이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적은 교회를 좀 사랑해주고, 적은 교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하면서 지역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교역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목협에 참석하신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섬겨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살아간다면 일치도 갱신도 일어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기총이나 NCC 연합운동하고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섬겨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앞에서 큰 일을 한다 해도 지역에서는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눈총을 보낼 것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섬김의 사역이 현장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말틴 루터는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을 주석하는 가운데 혁명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섬기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도둑질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언어를 남겼는데요. 섬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 지금 질문지가 전혀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지를 좀 모아서 이렇게 우리 도우미들 통해서 주시면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순원 목사님 또 나오실 때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짧은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섬김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섬김의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씨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체를 4마당으로 정리했고요. 각 마당마다 원고지 2매씩으로 정리해서 한 장은 문제제기, 한 장은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과 교회의 섬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섬김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섬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발을 씻기심으로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섬김을 보이고 완성하셨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보혜사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총에 대한 감사 행위가 교회의 섬김입니다. 교회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선포와 생명의 일로서 세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김과 세상 섬김은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섬김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복음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과 생명의 친교를 맺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형 섬김의 토대 회복. 이것은 한국교회 섬김의 형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섬기기 위해 교회는 일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교회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두 유형의 교회와 섬김이 있고 그 바른 관계가 있습니다. 마르다형 교회와 섬김이 있습니다. 온갖 것으로 바쁜 사업형 섬김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됐든 사회적 투쟁이 됐든. 마리아형 교회와 섬김이 있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관상형 또는 수행형 섬김입니다. 한국교회는 마르다형 섬김으로 치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형의 교회와 섬김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말씀 묵상과 침묵 기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자체를 섬기는 수행의 토대 위에서 섬김의 새 구조와 실천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의 빛은 기도와 말씀의 샘에서 솟아나옵니다. 우리는 진리를 향한 구도 생활인 섬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지평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 나라, 신현, 은혜의 해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해방하는 복음인 교회의 섬김은 구제나 자선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의 온 영역에서 실현하는 차원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인간의 정치, 경제 혁명 넘어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구원과 사랑을 펼쳐가야 합니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망 안에서만 교회의 전도와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의 선교는 진보 보수라고 하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도식을 깨고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섬김은 교회의 진정한 어울림을 가져옵니다. 아울러 교회를 세상의 선한 일들과 연대하게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의 독특한 섬김 목적을 굳건히 지켜줍니다. 가난과 섬김 이야기입니다. 섬김을 위한 교회의 실천과 구조 변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데도 한국교회는 만몬을 택했습니다. 그 섬김도 만몬의 현상을 보입니다. 섬김이 생명을 풍성케 하려는 목적이 아닌 성장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구제와 자선을 통하여 우리는 업적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졌습니다. 선한 운동과 투쟁을 통하여 영웅주의와 정치 권력에 빠졌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교회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섬김은 가난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나눔을 통해 빈부, 계급, 성별 이 모든 것을 벗어난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은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했습니다. 예수 이름과 성령의 은사만이 섬김의 방법입니다. 가난한 교회를 향하여 지금의 교회를 허무는 것이야말로 참 섬김의 시작이요 진정한 교회 갱신입니다.